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배 밑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거 막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그 바다와 바람이 그 잠잠해졌다. 그리고 잠잠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면 무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지면 무서워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왜 생겨나느냐? 두려움 자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문화의 혜택을 받고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지고 배운 게 많아지고 누린 게 많아진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무서움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여기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수많은 이적을 보고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셔서 아멘 했는데 아멘은 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도 믿음이 적은 것일까?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그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어떤 사상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상인 그 히브리 사상을 따라야 해요. 히브리 사상.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사상을 따라야 하는데 그리스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상으로 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제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원래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좀 유식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그 히브리 사상과 그릭 사유에 대해서 그 그리스 사상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큰 사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양 사상이 있다, 서양 사상이 있다,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이념이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학문적으로도 딱 두 가지 크게 그릭 사상이냐 히브리 사상이냐 이렇게 두 개 나갑니다. 이거 뭐 더 궁금하면은 우리 김기현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크게 두 사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릭 사상을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릭 사상을 배워왔는데 이 그릭 사상은 이 생선연대 이게 히브리 사상과 그릭 사상을 보면은 이 생선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BC 920년, BC 900. 그래서 이 호머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유명한 책을 썼어요. 아, 맞아요. 일리아드. 우리 대서사시라고 하는 일리아드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학문이 이제 체계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BC 900년대 야기스트 그러니까 구약 성서학자들의 이제 성서를 이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완성을 하는데 이 그릭 사상은 BC 320년대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집대성이 됩니다. 학문적 사상이. 그리고 히브리 사상은 BC 350년경에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시기가 됩니다. 이 두 사상은 약 600년대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된 사상인데 이 특징이 특별해요. 이 특징이 둘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이 그리스 사상은 학문적인 사고예요. 학문적인 사유.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사유의 특징이 뭐냐?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육하 원칙에 맞아야 돼요. 육하 원칙에. 그래서 이 논리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의 학문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우리가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는데 이 히브리 사유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유의 특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것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진짠가? 라고 얘기를 해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 사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다고 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왜 믿음이 없는가?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 사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인 사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근데 학문은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이 연구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연구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요. 내가 막 이게 육하 원칙에 맞아서 이렇게 내가 연구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성이 아닌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을 때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의 이 사유, 인간의 사상이라는 것은 from down to above.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인간 자신에게 있어요. 인간 자신에게.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내가 변하며, 내가 깨달으면 이것은 좋은 복음이다.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전해져서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은혜를 못 받았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질되는 게 없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사고로, 그러니까 그리스 사고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복음은 샤머니즘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샤머니즘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막 물 떠놓고 막 비는 것처럼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100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반대예요. From above to down.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실 때 먹고 입는 거 그것을 먼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 다 해결했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무쇠부재하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을 때 나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을 거야. 그건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이때만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은 언제 만나 주시는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내 지성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사정이 어떨지라도 내 마음이 어떨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을 때 나에게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 사상에 매여서 육하 원칙을 따르고 내 경험을 따라서 안 되겠지. 이 병은 내가 잘 알아. 네 상황은 내가 잘 알아. 이것은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 스스로 의심하면 그 의심이 염려가 되고 그것이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사상을 히브리 사상으로 바꾸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서 내 걸로 받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 실제 내가 믿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해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해요. 받을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계속 얘기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언제든지 내가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직장 생활에서, 내 학교에서, 뭐 차에서, 심지어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힘을 많이 줄 때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좀 고쳐 주십시오. 소리를 지른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자로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오늘 지금부터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합을 넣어서 우리가 내 느낌으로 뭔가 충만해졌지, 이 충만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람의 방법은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에는 희망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제불능이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더라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의사 선생님들 말이 돼요?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할까 봐 뭐라고 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졌다. 이제 아기 날 아무런 조건이 없다. 정확하게 그냥 아예 진단까지 딱 내려놓으시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는 애를 낳을 수 없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다. 이 상황이 딱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나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데 내가 고집 피우고 안 된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정말 심지어 DNA까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방법으로 된다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경험, 이론에 안 맞아서 환경적으로 아닐 거야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어리석냐고. 그래서 이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정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디서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하시느냐. 얼마나 답답해. 야, 니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어서 너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데 이제 다시 또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니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짓하냐. 아, 미치겠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야,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야, 믿음으로 살아놓고 또 네 방법으로 사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네 방법. 야, 이런 어리석인 교회 어딨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건 내 평생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병은, 네가 앓고 있는 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진다. 네 상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진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성공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꿈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하겠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나의 삶을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누구의 방법을 쓸 것인가? 내 수단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 결단, 내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준밖에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를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의 방법만 알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어리숙하게 보이고 말도 안 되게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거.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정말 내 죄에서 내가 용서받고 죽음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리고 너 여전히 그 모습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합리적이고 지식이 많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죄인을 다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정말 얘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유대인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 그 죄인이 죽는 건데 무슨 우리를 구원해. 웃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내가 용서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수능 만점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멘해요. 수능 만점 맞는다면 아멘해요. 예수 안 믿어도 수능 며칠 남았을 때 새벽 예배 다 나와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 큰 집이 생겨요. 다 잘 돼요. 그러면 아멘, 좋아요. 왜? 자기 방법에 맞으니까. 자기 뜻에 맞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아야 하니까. 죄에서 용서받아야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게 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인간이 불가능한 그 인간의 지식의 한계이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가능이 없고 그 말씀 믿는 너희에게도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특별해서 가진 게 많아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너희도 능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불가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문화가, 문명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10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그것까지 비교 안 해도 돼요. 저 고등학교 때랑 여러분 고등학교 때랑 비교해보면 핸드폰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그때 어떻게 친구를 만났는지 몰라요. 야, 집 전화 해가지고, 엄마가 받으면 얼른 끊어버리고, 근데 한테는 다시 누구, 몇 시에 받아라고 학교에서 미리 해가지고 딱 받아서, 어디 학교 어디서 만나. 그래가지고 애가 늦게 오면은 몰라요. 어떻게 만나야 돼.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그 시대가. 근데 요새는 핸드폰 생겼지, 컴퓨터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거, 미국 방송 옛날에 AFKN 그 라디오로만 들었어요. 우리 영어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 방송 어떻게 봐요? 간혹 외국에서 오는 사촌, 삼촌이나 사촌 형이 NBA 그 녹화본 10번 뜬 거 그렇게 지지지 하는 거 그런 거나 봤지. 요새는 내가 편한 거 그냥 당장 볼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해졌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 행복할 거라고.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하고 좋아질 거라고. 근데 학창시절은 우리 때가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지금 쫓기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문화, 문명, 학문이 발달하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생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삶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방법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얻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참 그거를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이제 안진뱅이 거지가 계속 구걸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도하러 가니까 뭔가 받아낼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좀 봐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을 도울 때도 한 1,000원 줄 거면 그냥 이렇게 살짝 주지. 이렇게 티내게 주진 않잖아요. 근데 성금을 1억 낸다. 그러면은 뭔가 아무래도 이렇게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안진뱅이도 그런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나를 주목해라 하니까, 큰 돈을 주려는가 보다. 큰 돈을 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치는 소리를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런 망할 놈 왜 날 쳐다보라고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거다.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내 가진 것, 배운 것, 누리는 것으로 내가 일어서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방법이다. 무엇을 하는 방법이냐? 인간을 죄에서 용서하는 방법, 인간을 진리에 거하게 하는 방법, 인간을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갔다, 예수 믿고 뭔가 부자 됐다가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병도 치료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고백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내 생각에 아닐 거야, 안 될 거야, 그 쓸데없는 그릭 사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히브리 사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변화되기 때문에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이 성경이 영적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시인하고 의지하고 말하면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라. 경험해봐라. 진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으로 그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단순히 이거는 뭐 신비한 체험이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냥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이 고백을 먼저 마음껏 시인하겠습니다.